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2002년에 출간되었는데 거의 13년이 지난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캇 팩이 쓴 책으로 여기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여기 대해서 스캇 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목사로서 정말 이분의 하는 말이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삶은 많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그래도 이 가운데 나는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치? 또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도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없었던 순간 있었어요? 여러분 있으셨어요? 그런 날이 언제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스캇 팩이 한 것처럼 고통과 이런 문제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받아들이면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이 왜 힘들어요? 왜 나만 힘들지?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어렵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집 큰 며느리가 오랫동안 임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임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하게 됐는데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는 병원에 그냥 실려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든 거죠. 병원 의사의 한마디가 그냥 입덧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입덧은요, 똑똑한 애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요. 너 더 입덧 더 많이 해라. 괜찮다. 입덧 더 많이 해도 괜찮고. 보세요. 그 말 한마디, 고통을 내가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입덧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입덧 많이 해. 그래 괜찮아. 우리 애가 똑똑하고 건강에 잘 자란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의 잃어버린 암나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어요. 한국말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을 얘기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가문이 좋은 집안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력한 집안이다, 재산도 있는 부유한 집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울이라. 드디어 이제 오늘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사실은 번역이 조금
그냥 소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어에서는 unimpressive young man 이렇게 돼요. 좀 젊은 그런 소년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젊은 청년 이상으로 나이가 들은 그런 소년이라 젊은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 더 잘생긴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사울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에서 하나님께 왕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구해서 얻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이제 선택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왕이지만 왕을 부인하고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좋은 그런 왕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세워주시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왕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늘 바르게 제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잘못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 몸에 안 좋은 거 구하면 엄마가 그건 안 주지만 다른 것 좋은 거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갈 때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베냐민 기스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장 3절에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줘요. 사무엘상 9장 3절 시작. 아멘. 사울은 제법 부유한 집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도 있고 암나귀도 있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팔레스틴 주변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왕이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과는 아주 친밀한, 또 나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가지지 않는, 우리말로 하면 뭐 승용차 이상 되는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이 암나귀들을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이 나귀들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야, 네가 너 종과 함께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사울은 종에게, 야, 너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 찾아와. 그리고 자기 시간 보내고 수고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울은요,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종과 함께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지역은 산악지대거든요. 계곡이 많거든요. 여기서 두루 다녀 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고 다니는지요. 이 지역의 거리를 대강 측정해 보면 한 40km가 넘는
요즘 말로 하면 100리가 넘는 그 먼 거리 산악 계곡을 이 사울은요 계속 여기저기 며칠 동안, 뒤에 말씀 보면 사흘 동안, 아니면 못 찾으면 포기하고 오면 되는데 끝까지 찾아다니는, 우리 여기서 뭘 봐요? 이 사울의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뭐든지 맡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성실하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이 페이스풀하다는 것, 신실하다는 것, 얼마나 지도자, 리더의 자격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리더의 모습 가운데 효성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교사들, 우리 교사들 한번 같이 읽어줘요. 5절 말씀, 찬양대만 시키고 우리는 안 시키고 그러지 말아요. 아니에요. 5절 시작. 아멘. 혹시 교사들 여기만 있으니까 몇 명 없나? 아니에요. 저 2층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저 2층에도 있고 곳곳에 흩어 계시거든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암나기를 찾아 지금 다니는 것처럼 혹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없어진 줄 알고 지금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부모님 생각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6절부터요. 잃어버린 암나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종이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종은 어떻게 보면 하인 노예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 도련님 이렇게 계속 찾지만 말고 저기 가면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네 말이 옳다. 가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리더의 자격은 뭐예요? 사울은 지위에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말을 하면 yes, good 하고 따라가는 그런 열린 마음, 겸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Never listening.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말만 얘기하고 듣기는 듣는데 전혀 기억도 남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도 아내가 얘기하는데도 잘 듣지 않는, 시끄러워. 옛날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끄러워. 여자들이 왜 떠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내가 집안에서 얘기하는 그 잔소리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잘 듣고 집안에 그 아내가 야당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줘. 그런 아내가 남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남이 얘기하는 것 듣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늘 자기만 옳은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아이들이 얘기해요. 들어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연구하는 가운데 보면 이 학자들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를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여러분 들을 청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그죠? 보면 먼저 오른쪽에 있는 눈 목자를 옆으로 누워 있게 되고 그 위에 열 십자가 있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귀 이자를 이제 길게 내리뜨리는, 그죠? 잘 듣고, 그러면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앞에 나와 있네, 그죠?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는, 그래서 사울도 보면 이 종이 하는 얘기도 잘 들어요.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도 잘 들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됐다. 이 한자 말에 이 청하고 뜻이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미 본다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아 올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예요?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새로운 번역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하느냐? 듣는 마음 주옵소서.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혜는 뭐다? 듣는 마음. 이 경청을 잘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리더로서의 얼마나 중요한 자질이 되는지 모릅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처음 회사 출근하는데 써준 글귀가 경청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처음으로 주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앞으로 직원들의 얘기도 잘 듣고 고객들의 얘기를 잘 듣고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마 그래서 삼성을 이루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0절 6절부터요 나온 보면 사울이 아버지를 염려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사환이 그러잖아요. 이 근처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생각인데 그분에게 드릴 물건이 있어야지. 물건이 있어? 그러니까 종이 그런 얘기하죠. 예, 제게 4분의 1 세겔 되는, 우리말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제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늘 금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남에게 얻어먹을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은 보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느냐? 먼저 그거를 살펴보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대접하는, 식사 다 하고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사람, 괜히 꼭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가면 커피도 여러분이 사주고 밥도 사주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늘 사주는 그런 삶, 늘 베푸는 삶. 왜? Give and take이거든요. take 먼저 하고 먼저 취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은 인간관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속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11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먼저 드리는 마음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나가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제가 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 무엇을 드릴까요? 너무너무 감동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뭐 헌신하려고 하는, 뭐든지 드리려고 하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드리는 자세, 기부하면 택은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은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복을 이제 받게 되는. 자, 10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본 성경에 두 개의 기둥이 있더라고요. 한 개의 기둥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림의 기둥이에요. 상실의 아픔이에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암나귀 찾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 단호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100% 확신을 가지고 1000%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암나귀 2마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은요, 여러분이 이런 것과는 고기 더 늘어야 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린 것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의 외지에 와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얻게 되는.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형들 잃어버리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떠나가고 다 잃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셨지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여러분이 잃어버렸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빨리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 암나귀 2마리 잃어가지고 암나귀 2마리 찾으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찾게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잃어버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때 주여 이 상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당한 이 사고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상실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우리는 늘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전도 7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재벌도 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어려운 날이 왔을 때는 환난의 날 때는 뭐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미션 스쿨에서 그 한자 수업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사자성어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농부는 마음이 태연해요. 할렐루야. 며칠 지나서 이 소가 송아지 3마리를 끌고 왔네. 이것을 가지고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세옹지마. 어떤 믿음 좋은 학생이 대답합니다. 범사감사. 또 엽기적인 학생이 또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상적중. 이렇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명목 우리 수련회 명성 목사님들 출신 함께 또 수련회를 잘 마치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새벽 일찍 잠에 깨어서 집사람은 잠을 못 이뤄가지고 정신없이 그 시간에는 자고 있는 시간인데 새벽 깨어서 찬송이 나왔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찬송 부르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져서 집사람 안 깨우려고 막 그 찬송 부르다가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집사람이 깨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 왜 그러냐고. 그래서 큰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서 새벽에 함께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거는 좀 달라요. 항상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냥 복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잃어버림을 통해서 제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제게 주어진 제게 그 모든 건강을 제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었다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것 돌아보니까요,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도 참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 때문에 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건강 잃어버리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참 수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성령님이 임하시면 잃었던 모든 것 다 찾게 되고, 아니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더 놀라운 일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입덧해요. 나는 더 잘 될 거야. 잃어버렸다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예배하고 계셨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암소 2마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잃었던 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믿음을 예비하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울 같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